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피안의 세계,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마치 왕이나 고관 대작들은 높은 성을 지어놓고 그 궁 안에 살면서 세상 백성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 우리의 죄 많은 세상에 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서 거룩한 장소에 따로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오신 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죄인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직접 찾아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육신, 하나님의 이 성탄절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하나님의 인간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시면 유명한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성당의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손은 펼쳐져 있긴 하지만 그의 몸은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몸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의 손을 좀 붙잡아 주려고 손끝을까지 활짝 폈는데 아담의 손끝은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잡기는 잡아야 할 텐데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그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이 미세한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은 곧바로 펼쳐 있지만 사람의, 인간의 손끝은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손끝이 살짝 펴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 당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인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붙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세상을 구원하러 올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비록 내 삶은 비참하고 힘없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만세토록 사람들은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아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나그네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것도 방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마국간에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길을 가는 나그네들은 누군지 드나들 수 있는, 심지어는 말이나 양 혹은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열려진 장소입니다. 주님은 울타리가 없는, 누구나 드나들 수 없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심,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집이 없는 홈레스와 같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군지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른으로 다 성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신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그 아이에게 찾아오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선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양떼와 짐승들과 먹고 살기 때문에 길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을 수 없는 부정한 언터처블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에 힘쓰고 진리를 추구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별을 통해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헤롯 대왕,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왕이 태어난 건 당연히 유대 궁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으로 가야지. 그리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의 실수,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해주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실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를 히라보로 찾아보니까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뒤 흔들다, 당황하다 그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또 이 헤롯 왕이 사는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곳에 어디 있냐고 찾았을 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당황했고 그리고 혼돈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는가? 당황스럽죠.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500년 동안 자기들이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고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당황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그 어린 왕을 찾으면, 아기 왕을 찾으면 나에게 해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속셈은 그게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2살 되는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대량 학살했어요.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 욕망으로 해서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 그 이후로 오히려 그 지역에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과 자신들의 욕심 혹시나 뺏기지는 않을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무고한 생명들을 살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바꾸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실 이광희 목사님 설교 본문이 저랑 오늘 똑같답니다. 얘기가 약속한 것은 아닌데, 예수,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 우리말로는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히라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이 파티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다시 그분과 다시 관계를 세우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바로 이 성탄절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욕심과 권력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땅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남북 통일은 힘들어집니다. 미사일을 연일소화되고 핵을 개발하고 자기 동족 그리고 이웃 나라들까지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의 평화는, 이 세상의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죄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죄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 자신의 욕심을, 또 국가가, 또 개인이, 사회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는 정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20년째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형을 받았는데 현재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한 5년 남았습니다. 20대에 들어간 청년이 40대 중반이 됐어요. 이분이 나오면 50대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잘 참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하루하루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누명을 쓰고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짐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찾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위로해 줄 뿐입니다. 구원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도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최고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30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른 사람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러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지만 그저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손끝만 펼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붙들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여러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관념적이고 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살아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